주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어떻게 아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그런 거 걱정하시지 말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으니까 아주 쉬워요. 구체적으로 말씀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져서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로서 조물주의 손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금하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나왔고, 죄악의 징벌로 인해서 사람이 사는데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다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복음으로 싹 다 해결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문제 따라다니지 말고 문제가 죄악에서 근원되니까, 어떤 문제도 다 죄악에서 근원되니까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적인 신분을 갖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타내는, 고백하고 나타내는 신앙을 할 때, 부활신앙할 때 주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그걸 안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사장에 가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배드리라, 제사드리라 그러는데 가인이 아벨을 또 쳐 죽이고 또 더 큰 죄를 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인은 따로 독립했다기보다 쫓겨나가서 따로 살고,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가인 대신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줬는데, 그 아담으로 시작해서 셋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계보, 경건한 믿음의 계보가 쭉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32절에 끝에 5장 30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로 연결되고 6장에 와서 이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홍수의 때에 이르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 같은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인자의 임할 때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때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 재림하실 때도 기본적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경계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또 기도할 건 기도하고 순종할 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태초에 온 우주를 만드신 정신은 그거는 사랑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행하는 일들이 다 사랑이고, 그 사랑의 결과는 보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하기 전에 혼돈하고 질서도 없고 공허하고 empty, 비었다, 아무것도 만들기 전이니까 비었다 말이죠. 근데 영적으로 비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에서 생명이 나오니까, 출생이 되니까. 자식도 사랑해야 나오잖아요. 이게 사랑이 그렇게 소중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가 다 채워져 있어도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허전한 거예요. 헛되다. 플로몬이 다 세상에 거 다 채워졌는데 허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채워진 모습이 뭘로 나타나는 거면 사랑으로 채워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흑암은 죄악이나 마찬가지로 있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수면 위에서 이렇게 운행했다, 감싸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감싼 거는 어미새가 또는 닭이 계란을 품는 것처럼 새를 이렇게 계란을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출생할 때까지 그렇게 품고 있다가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고 하늘이 있으라 그러고 땅이 있으라 그러고 식물이 나오게 하고 출생하기 시작한다. 만들기 창조하기 시작한다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 인간까지 만든 그 기본 정신은 동력은 사랑이다 그런 말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에서 이 주님의 사랑으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 만드신 결과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똑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좋으신 하나님 찬양 많이 하라고 그랬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 현실이, 내 마음이 지금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내게 주셨다고 믿는 게 그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지고 성령으로 감동돼서 합력해서 선이 굿이 좋아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 믿음의 결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느니라. 굿이 된다,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머리로 갖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으로 분명히 확신을 갖고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누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죄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면 돼요. 믿음은 우리가 뭐 율법적인 신앙은 그냥 내가 뭘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복음적인 신앙은 주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느니라. 태초에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리고 다시 재창조하시고 복음으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누리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리는 게 이제 맨 처음에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떤 형태로 안 나타나더라도 그 과정을 거쳐서 어느 순간 되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누리는 과정일 뿐이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다 그러면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나간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중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을 하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보기에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악과 따먹고 죄악으로 물들어서 타락해서 그 모습이 점점 바뀌어져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전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모습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순간에 이렇게 많이 정말 전혀 다르게 변질됐나 그런데 5장을 가만히 보면 5장에 큰 세월이 많이 흘렀죠. 한 대를 지날 때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를 살고 보통 800~900세 살았으니까 거기 노아까지 오는 동안에 수천 년이 지난 거지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기록은 선택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기록인데 이 계보는 결국 누구에게 연결시키는 거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줄기만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도 읽을 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게 처음부터까지 뚫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을 하면서 주님께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가족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했는데 타락하는 모습에 대해서 1절 2절에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이름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영적인 차원이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건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러는데 이 해석에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조금 난해 구절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천사들이다, 천사들이 와서 그랬다, 그리고 해석하는 부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믿음의 후손인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이다. 근데 그게 이제 더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조상과로부터 연결되는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외모를 보고 끌렸다는 게, 아름다움을 봤다는 건 육신의 외모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가 하면 생각해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그 후손들이 4장의 21절에 보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와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은 내 누이는 남아있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로서의 문명, 문화, 이제 산업, 이거를 주도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그들이 훨씬 더 발전하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 그 여자들을 보면, 그 자식들을 보면, 가인의 자식 딸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셋의 후손들이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연예인들 보면 이쁘고 아름답고 그렇고, BTS나 뭐 블랙핑크인가 뭔가 그걸 보면 그냥 좋은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문화가 훨씬 발전한 것 같잖아요. 여기선 쭈그리 앉아서 예배나 드리고 주여 삼창이나 하는데 텔레비에 보면 그냥 휘황찬란하고 그냥 굉장한 것 같아서 그거 보고서 그냥 발표라고 뭐죠, 가수들 거기 가면 그냥 수만 명이 몰려서 하고 있잖아요. 공연장인가 거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야곱의 딸이 세겜에서 세겜 추장의 아들 보고 거기 구경 나갔다가 거기가 발전했으니까 볼 게 많으니까 갔다가 유혹을 받고서 추장의 아들한테 욕을 당하는 그런 우를 봉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고, 광야 40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가지고 발람의 꾀에 속아가지고서 모압 여인들 만나니까 그냥 이쁘게 차리고 나와서 빨간 거 바르고,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서 먼지만 거다가 그러니까 눈이 휙 돌아져가지고 거기 쫓아가지고서 이 우상 재단에 거기서 우상 섬기는 것까지 제사까지 드리고서 속아 넘어가서 24,000명이 죽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보고 휘황찬란한 거, 부귀영한 것이 아주 굉장한 것 같은데 속지 마세요.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좀 누추한 것 같아도,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자매들은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야 복이지, 남자들은 믿음 좋은 여자를 만나야 복이지, 뭐 생긴 게 멋있다 아니면 멋이 있다 어쩌다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나요. 대답도 안 하는 거 봐, 아멘도 안 하는 거.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속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결과가 영적인 아름다움, 내적인 아름다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 이건 없고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부귀영화 권세 이런 것 같은 걸 눈에 보이는 것들 거 이런 것만 돼.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그렇게 신랑감, 신부감을 찾고 며느리감, 사위감을 찾다가도 믿음 좋은 사람 데려다 주면 아예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그래도 직장이 좀 괜찮아야지. 자꾸 조건을 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믿음 좋으면 그 다음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안 하고서 세상의 것부터 외적인 아름다움부터 무엇부터 이렇게 찾아가니까 결과가 3절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영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면 선악과 따먹고 죽는다고 그럴 때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 관계도 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영적인 충만한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겉에 육신의 것을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 욕심을 따라가서 산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은 육신의 사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결과는 사망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서 세상 길을 가면서 생명과 평안이 있으리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됐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가 없어지고 그날은 120년이라 하는 뜻은 120년 후에 홍수의 심판이 있겠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그런 뜻도 있고 그때부터 사람의 연륜이 나이가 120년을 살겠다. 실제로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 있던 수증기층 태양의 가시광선인가 뭐 해로운 광선을 막고 있던 그게 다 쏟아져 가지고 그 위에 노아의 홍수 후에는 사람의 생명이 짧아진 실제로 그렇게 된 건데 과학적으로도 맞는다고 그래요. 그런 모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네피림이 거인족이다 하는 얘기도 하는데 성경에 거인족이라는 표현은 없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힘있고 용사면 쌈잘하고 명성 있으면 유명한 거 이런 모습으로 되는데 힘있고 능력 있고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홍수의 원인이 뭔가 하면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뭔가 하면 부패와 포악이라고 했어요.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하고 포악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다 보면 영적인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인 공급이 안 되는데 영적인 공급은 뭘로 돼요? 말씀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의 공급이 안 되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것은 썩으면 부패 썩는 것은 죽으면 썩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썩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급속도로 여기가 시퍼렇게 꺼멓게 바뀌어요. 피가 죽기 때문에 덴번에 나타나요. 죽었다는 표시거든요. 이건 화분이 있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근데 꽃꽂이한 꽃은 여기 휘황찬란한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뿌리하고 생명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시들어 버리고 만다. 3박 4일 지나면 지난다. 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 부패한다고 해서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의 공급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썩고 부패하는 거예요. 썩고 부패한 심령들에게서 나오는 게 그게 뭔가 하면 육신적인 모습이고 타락한 모습이고
포악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걸 빼앗을 정도로, 탈취할 정도로 강포하다 그러는 건데, 그럴 정도로다가 악해졌다는 게, 내 것 챙기는 정도, 이기적인 정도가 아니라 남의 것까지 뺏는 이런 모습이 됐는데, 그런 심령들이 영적인 상태가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사랑이 식어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인데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때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현상을 말씀하고 하시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사랑하면 주면서 기뻐하고 나누면서 기뻐하고 그럴 텐데, 이건 주는 게 아니라 내 것 챙기는 정도가 아니라 남의 걸 강제로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권력 있다고 뺏는 거예요. 강포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좋은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게 하나님의 복이고 사명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차서 죄악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때가 온다, 그런 말씀이. 이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원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를 경계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 식어지면 그런 부패하고 포악한 모습으로 돼서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어디서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나가면 다 생존 경쟁이에요.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살아요. 이겨야 내가 산다 말이지. 뭐 나누고 베풀고 그럴 여가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봉이라고 그러고 다 바보라고 그러지, 그렇게 사는 데가 어디냐 말이지.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천국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정신 사랑으로 사는, 여기서만 들을 수 있고 여기서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에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자체, 존재 자체가 마귀의 자식이 죄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지. 하나님 만드신 모습하고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 한탄하셨다는 건 옛날 성경 후회라고 표현했는데 그 잘못된 표현이고, 이건 무슨 표현인가 하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의 종로로 타다가 조금 있으면 다 뺏기고 지옥 갈 건데, 그게 좋다고서 그걸 거기다 인생을 거기다가 투자하고 낭비하고 그러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이. 애끓는 심정으로 한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냐 말이지. 이순신 장군의 그 시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긴 칼 옆에 차고 수루에 앉아서 생각할 때, 그때 어디서 일성호가는 외놈들이 피리 불고 쫓아도 일성호가는 나의 애를 끊나니 창자가 끊어진다네. 주님의 심정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심판하시기가 좋으셨겠어요? 여러분 자식 낳아서 자식 두드려 패는 거 좋은 사람 있으세요? 그렇지 않지요. 잘 되라고 바로 하라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죄악을 끊고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방법처럼 그렇게 해서 노아의 방주를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건 정말 거룩한 근심, 이걸 어떡하노 하는 심정이죠. 거룩한 근심을 했다 하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하시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나 사람의 근심이나 거룩한 근심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도 이 백성들이 심판받고 홍수 심판으로 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거 해야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붙들려서 종로를 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근심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 그게 노아의 때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시면서 결정하신 것이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다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뜻이에요. 그런 중에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는 노아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나라는 특별히 오늘 대통령이 체포되는 그런 불상사까지 봤는데 일국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일이 없대는데 그런데 그것도 불법으로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불법으로 된 게 아니고 이 나라는 지금 사람이 지은 법에도 불법으로 하는 아주 굉장히 힘든 상태에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법은 상위법이고 사람의 법은 인간으로서는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고는 하위법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지키고 그것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거역하는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노아의 때 롯의 때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우리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물론 이미 물들어 있지만 그거 우리가 성별하고 노아의 때처럼 이렇게 악하고 강팍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에 노아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9절은 8절의 결과인 것입니다. 9절이 돼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의인의 삶을 살고 온전한 삶, 온전한 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안 지는 사람이 없어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보혈로 씻음 받는 거예요. 그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무슨 은혜를 입었는가는 설명을 안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포악하고 부패하고 강팍하니까 그냥 순이기적이고 죄악의 종로로 타면서도 뭘 내 걸 차지하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인생을 송두리째 뺏기고 지옥으로 지켜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른단 말이지. 그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길가밭과 같이 뗀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믿어지는 마음, 순종이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말씀의 성취가 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요. 뭘 조금 얻었다고 하는 건 소유의 차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많이 차지한 사람들 다 부패하고 강팍해서 지옥길로 가는 인생으로 나갔어요. 세상에 바벨론 성으로 가는 거 좋은 것 같은데 휘황찬란한 것 같은데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복을 받고 심령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말씀 듣고 순종하면 복이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것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신앙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게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실제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해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되는 거고, 하면 믿음으로 하면 하는 대로 된다 그런 말씀이. 노아가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20년 동안에 비가 온 적이 없는 그런 때, 이때는 비가 온 적도 없는 때예요. 그런데 홍수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비가 온 적도 없는데 무슨 홍수를 대비해요? 근데 그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을 아들 셋 데리고 하려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이루어져서만 말씀대로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또 바른 좋은 모습이고, 이게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역사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그 영과 혼과 몸을 다스려 주시고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거니까 사랑이 충만한 거라고 그랬죠. 사랑이 충만한 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연결해요?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절대 신뢰하고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이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고 떼약볕 때 비도 온 적도 없는데 지으라고 해도 그게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하면서 뭘 마련해요? 노아의 방주를 마련하는데 그게 멸망하는 시대에, 심판의 시대에 구원의 방주, 구원선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떤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다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게 성령의 감동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사랑이 메말르고 싸찍고 까부르고 그냥 없는 것도 다 상대방 권력이고 대통령직이고 다 뺏으려고 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만 잘못됐다 하고 그 사람들만 다르고 우리는 낫다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입장에서 우리도 또 그런 모습일 텐데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똑같이 재림하시지 그 사람들에게만 재림하고 우리에겐 재림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성령 주시는 게 가장 큰 복이다 말이지. 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니까. 성령 받아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 받아야 구별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노아처럼 순종할 수 있단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몰라요. 남 것까지 뺏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죽이고 나도 뺏고 폭력을 행해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 구별된단 말이지.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여기 자세히 써놓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120년 동안 그 시대 사람들이 노아하고 노아의 가족들을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저건 미쳤지, 돌았지, 비도 안 오고 햇빛이 쨍쨍한데 뭘 맨날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든다고 그러고 비가 어떻게 그렇게 와. 조롱과 멸시를 얼마나 받았겠냐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섰단 말이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거기 가면 기고리장대한 사람들이 있다, 성읍이 견고하다, 거기 가면 죽는다, 자기 백성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생명이 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가 아니에요.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하는 신앙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암송하고 선포하는 일에 부지런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세상에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켜라 하는,
뭘로요?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고 금년에 그런 은혜들이 있어서 마음에 성령의 전이 건축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래서 기도 헌금 통장에도 많이 쌓여지고 우리 교회 120 말이 잘 안 되네. 120억짜리 성령의 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금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연말에 봉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각자 거기 다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억짜리 헌금하는 사람들 120명 나오면 되니까 빠지지 말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손들에게 물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그런 신앙 마지막 때 기도와 말씀의 전무에서 성령 충만해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이 다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쓰임받는 그런 신앙, 그런 가족, 그런 목장, 교회 되게 해달라고 503장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